우리는 꽃 그르면 매우 연약한 식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꽃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곱게 대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꽃만큼 강한 식물이 없습니다. 최근에 날씨는 대지와 강물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추위였습니다. 마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없을 만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에도 눈과 얼음 위로 노랗게 예쁜 복수초 꽃이 피어납니다. 이 꽃은 절망을 뚫고 희망을 꽃피우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어떻게 해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자기 생명의 기운과 능력을 차근차근하게 키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에스라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예배 회복과 나라 회복의 완성은 바사 제국과 그리고 이스라엘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왔고 회개하고 그 생활 윤리를 스스로 고친 결과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키우고 신실함의 능력을 키우고 희망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서 바울은 과연 어떻게 살아내었겠습니까? 바울은 더욱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본연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목회자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피며 돌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하자면 자신이 먼저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기 확신과 또 자기 확인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에 대해서 기본 자세를 먼저 체크합니다. 나의 기본 자세가 바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감격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가장 먼저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구약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땅의 이 범죄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다 보니까 벌하시겠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강하여 포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요새가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하여 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의 강함의 포악함이 무용지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강함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강함은 약함을 돕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6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세상을 볼 때에 시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과 종말이라는 시간이 끝이 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인들은요, 세상을 공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주란 공간 안에서 그냥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고 또 돌고 도는 것이고 순환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한 세상의 관점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이 과연 뜻과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관점이 뜻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헬라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다 마친 이후에 잔치의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가, 이 주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너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물론 말하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듣게 하셨고 점차적으로 지경을 넓혀 저 땅끝까지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은 예루살렘 곧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작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당연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와 너희란 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은 너희는 어떻습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너희가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며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와 너희가 유대와 이방인이 이것이 우리나라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와 너희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안에도 나와 너가 있습니다. 다른 신앙,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하수인들끼리 논쟁하면서 싸우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장면을 고수가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특히 그는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자였습니다.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논쟁하면서 이기기를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율법을 가지고 그동안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나오는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좀 더 보면 굉장히 놀랍게 얘기한 얘기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했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항상 일삼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까지 논쟁에서 이겼습니까? 나 자신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진정 누구를 만났을 때에 나는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고수를 만난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그는 자신이 율법이 좋아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진리를 추구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온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먼저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을 입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저 사람은 예정을 받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구분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정을 입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는가. 이것을 그 믿음 안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미리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대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시간에, 그 때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셨고 계획하신 바대로 나를 이끄신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세상이고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뜻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업은 세상 기업과는 다르죠. 지금 기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기업은 부도 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해도 그 복음의 능력은 부도나거나 그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욱 이상해져 가고 더욱 악해질 때에 복음은 우리 가운데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별빛이 더욱 반짝이듯이 어두운 현실일수록 이 복음의 빛은 보배롭게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먼저 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으나 어떤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찬송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이 에베소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예정함을 입었고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시리라 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하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평안하지 아니하느냐.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보증을 서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꽃을 피우려 한다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고 알라고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